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의 여성 팬들과 함께 이렇게 몰고 다니나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여중 여고를 졸업하고 반장은 쉬지 않고 뭐랄까 그 전교 학생회장 이런 것도 계속했거든요. 오로지 100% 인기 투표로 할 수 있던 그 시대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 오늘 사랑하는 의의 나무 교회 여름 수련회에서 메시지를 나눌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저의 삶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하는지 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뭐 말해 뭐하겠어요. 여기 사실 또 이렇게 다 저희 같이 연결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진짜 우리 고대영 목사님과 풀린 사모님께는 평생 은혜를 갖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고 또 여기 또 이제 우리 네 맞아요 이윤희 사모님한테도 제가 평생 은혜를 갚고 신숙경 선생 여기도 많이 계신데 앞으로 더 제가 은혜를 갚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6월인가요? 상현동에서 그때쯤 2020년 맞는데 상현동에서 이제 우리 교회 있을 때 금요기도회를 섬기러 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폴린 쌤이 저한테 학교를 아이를 학교에 보내라. 그래서 어머 저는 돈이 없어요 막 했는데 이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학교에 오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때 8월부터 코로나 이제 시작했던 그 8월부터 저희 아이가 우리 OCA에 다녔죠. 그 송현이는 이제 그때 어린이집 다녔는데 한 2주 만에 나도 다니겠다 해가지고 같이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4학년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 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때 호연이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호연이와 지금의 호연이는 이제 두 가지를 증명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OCA 최고다. 이런 걸 이제 증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증의 주인공 제가 오른교회 섬기잖아요. 오른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인데 우리 호연이 간증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첫해 목표는 이제 연필을 잘 잡자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던 애였단 말이에요. 연필을 잘 잡자 수업 시간에 노래 부르지 말기. 4학년인데 그 말이 안 되는 아이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특별히 안 계시면 또 우리 이한나 선생님이 3년 정도 하드캐리 하시면서 그분한테도 평생 갚아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은혜의 빚으로 이제 파산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OCC 교회 분들에게 제가 감히 뭘 나눌 수 있을지가 너무 두렵고 솔직히 떨려요. 제가 원래 이제 간증 다닐 때 짬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거든요. 대충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적어왔잖아요. 떨려서 너무 헛소리 할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두렵고 제 18번 간증이 이제 사랑은 남는다를 이미 제가 3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라 그러죠? 또 불러주신 거 재구매 같은 거거든요.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이에 뭐가 더 있었어야 되는데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랑이 남는다의 그 전에 했던 간증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의 뭐 스토리를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거의 다 알지만 짧게 나누면 어릴 때부터 진짜 좀 이렇게 약간 특별하게 좀 못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강화도에 사역을 갔다 왔는데 거기 왜 갔냐면 제가 어릴 때 효성동에 살았거든요. 인천의 효성동은 인천에서도 저 끝에예요. 버스 종점 동네였고 제일 못 사는 인천에서도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인데 이제 거기에서도 정말 더 못 사는 그 달동네 판자촌에 제가 살았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근데 거기에서 있던 교회 중에 제일 그나마 큰 교회가 이제 영광교회라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하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저에게 영광교회는 진짜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걔네가 교회에서 저를 부른 게 아니라 강화도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강화도 갔다 왔잖아요. 청년들 너무 힘들었죠. 집에 12시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릴 때 그런 동네에서 살다가 이제 작은 교회에서 예수님 그래도 만나고, 그리고 대학에 와서 선교단체 헌신하고,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았고, 주님의 큰 복을 누려서 이제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한 해에 그 29에 결혼하고 31살에 제가 이제 호연이를 낳았고, 그리고 35살에 소년이를 낳았고, 그리고 그 36살에 이제 앨범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할 쯤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암 진단 받았을 때 4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약속을 주셔서 그걸 따라서 쫓아서 막 달려갔는데, 4개월은 훨씬 지난 시간이지만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었죠. 그래서 그때 할렐루야 교회 같이 계셨던 목사님들이시고 사모님들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저는 계속 살았어야 했거든요. 그 삶에서 제일 제가 그때 이제 의예나무 교회에서 그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제 삶에 제일 어려웠던 게, 남편이 떠난 것보다 어려운 게 이제 호연이의 분리불안이 저의 삶의 가장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이제 알아들을 때도 제가 이제 ENFP란 말이죠. ENFP인데 이제 E가 만점, 알고 보니 P도 만점. 그런 친구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지 막 에너지가 생기고, 사람이 많을수록 기분이 좋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은, 그쵸? 그런 존재인데, 호연이가 분리불안을 겪으면서 얘 가장 큰 토픽이, 엄마가 내 눈앞에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엄마를 지켜야 돼가 토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무 데도 못 나가게 하고,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신대원을 다닐 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배우는 기쁨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제가 슬픔을 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었는데, 호연이가 학교를 못 가게 하고 자기 학교도 안 가고 멀쩡하게 이제 8살에 학교를 가서, 이제 제 남동생이 제주도에 사는데 또 아빠처럼 노릇해준다고 와가지고 막 같이 입학식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막 다 했는데,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다가 1학기 끝나고 2학기 그 사이에 저랑 길이 엇갈리는 경험 때문에 트리거가 돼서, 그때부터 학교를 안 가기를 이제 시작한 거죠. 학교를 안 가겠다. 막 나는 가야 된다. 너는 왜 못 가냐? 나는 이제 못 간다. 그러면서 막 얘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엄마 학교 갈 때 뭘 타고 가냐? 내가 그걸 같이 타봐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게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겠다. 버스 타고 뭐 타고 가더니, 그러다가 엄마 버스가 폭발하면 어떡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이의 그 불안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게 그냥 서로 나쁜 거에 반복의 반복이죠. 얘가 그러니까 저는 더 심리적으로 다운되고, 심리적으로 다운된 엄마를 보면 애는 더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반복하던 게 이제 저의 그 호연이의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였던 거예요. 물론 점점 좋아졌어요. 그래서 첫 해 한 학기를 거의 제가 통으로 날리고, 저는 대학원에서 저도 5기로 휴학을 안 했거든요. 나는 내 학교 갈 거야 막 이래서 휴학을 안 하고, 근데 올 F를 이제 멋있게 맞고, 호연이는 학교에 가고, 제가 그 호연이 학교에 앉아 있었던 그 일반 학교의 학부모 그 상주실이라고 작은, 그렇게 새마을 그거 어머니 깃발 있는 자리에서 앉아 있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결국 이걸 혼자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제 삶에 가장 큰 어려웠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호연이가 저한테 엄마 내가 없어져야 좋겠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장 큰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소아 우울증이었고, 병원에 그 심리치료하는 곳 가서 검사를 싹 했거든요. 그 풀밭대리라고 하잖아요. 싹 했는데 얘는 정말 심각했고, 근데 사실 저도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저도 우울과 막 분노와 이런 게 정말 극에 달할 때. 근데 극에 달했지만 교회 사역은 계속 해야 했고 막 이랬던 시절.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그 장례했던 시간부터 한 3년 정도의 기록을 제가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으로 이제 냈죠. 그때 저를 살렸던 게 사실 저한테는 이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볼래요, 한번? 주님 영광 가로챌 거야? 그래서 근데 저를 그때 살렸던 게 진짜 교회 공동체, 특별히 제 옆에 바로 옆에서 저를 챙겨주고 지켜줬던, 제가 막 사무에 목사님 붙잡고 나 못 해먹겠다 그러고 막 윤희야 네가 데려가라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를 살아나게 했는데 가장 큰 역할은 사실 제가 섬겼던 청년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왜냐면 얘들이 저를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잖아요. 제가 찬양인도를 원래 할렐루야 교회에서 했는데 거기서 장례하고 한 3주 만에 제가 다시 복귀했거든요. 교회에서 더 쉬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야 내가 또 행복하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근데 교회 가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이제는 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앞에 서 있고 지리릭만 해도 애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리릭 애들이 막 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기쁜 노래 좀 신나는 걸 하면 애들이 막 너무 또 막 슬퍼해, 안쓰러워해. 막 권사님들은 막 눈물을 막. 근데 내가 또 그렇다고 또 잔잔한 노래를 하면 더 슬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서 있어도 사역할 수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냥 버티기만 해도 많은 격려를 제가 받았던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였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남편이 아팠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저는 정말 믿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일이 될 때마다, 이제 8월이 기일인데 기일이 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왜 안 됐지? 그때 내가 그 수술을 했었어야 되나, 우리가? 그때 그 약을 먹었어야 되나? 혹은 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나? 아니면 뭐 우리는 왜 돈이 없어서 건강검진도 한번 제대로 못했나? 여러 가지 후회들이 저에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저를 참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단어랑 제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간증의 시간을 통해 제가 발견하고 찾았던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함께 발견하고 찾게 되시면 아마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할까요? 저희 너무 가족 같은 시간이니까. 지금 이거는 스프링 콘서트도 아니긴 한데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그때 어머니들 콘서트 때 한번 불렀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몸.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에 제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넣으려고 좀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가사를 적어봤거든요. 가사가 앞에 나올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믿네.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 한번 제가 부르고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라는 고백을 서로 주고받는 것의 기쁨을 이 시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참 어색하게, 그래서 가장 편한 사람들끼리 옆에 앉았을 텐데 가장 편한 사람이 제일 어색하거든요. 안타깝네요. 모르는 사람이랑은 그래도 괜찮은데 편한 사람이 좀 어색한데, 두 분씩 눈과 눈을 마주 보시겠어요? 아유, 뭐 우리끼리 이런 걸 해 라는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지금. 그쵸? 네,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 우리는 하나님의 몸,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믿네. 함께 지어져 감을 믿네.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과 내가 한 몸입니다. 당신과 내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또 보호받고, 저에게 교회는 약간 울타리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좀 격려받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제가 한 번은 크게 부딪혔던 적이 있어요. 제 현실과. 그래서 제 책에 다 써 있는데 지금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요일이니까 월요일에는 오죠. 근데 제가 써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들이 좀 잘 이렇게, 제가 2학기부터 학교에 앉아 있었으니까 8월 말부터 쭉 앉아 있고, 이제 9월쯤 돼서 10월쯤 이제 조금 괜찮겠다 해서, 그때 뭘 했냐면 저희가 이제 전화로 엄마의 생사를 확인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나오지 않고 전화하면 제가 전화 받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받으면은 이제 엄마 얼굴 안 봐도 엄마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이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시즌이었는데, 하루는 얘 전화가 이제 꺼진 거예요. 전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엄마 보러 오라고 했는데, 얘 마음에 뭔가 환경이 바뀌기, 얘가 정말 예민한 애였어가지고 환경이 바뀌니까 또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또 수업 시간이 됐는데 종이천대 울고불고 안 들어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막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땠냐면, 애들이 막, 저희 아들이랑 저희 아들 친구들이 막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막 했는데 얘가 안 돼, 또 막 이렇게 징징징 거리기 시작했어요. 막 너무 듣기 싫잖아요. 지금은 너무 사랑하지만 그 당시에 막 징징대는데 제가 약간 멘탈이 나간 거죠 그때. 일반 초등학교 1층 복도에서 근데 안 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걔한테 막 빌었어요. 1학년 때 제발 가, 수업 좀 가, 이러면서 제가 막 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행동을. 근데 그게 이상 행동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복도에서.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교실에 있던 사람들이 2층에 다 내려오고, 너무 창피했죠. 그래서 제가 막 차로 숨었어요. 뒤에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호연이도 맨발로 막 저를 쫓아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그때 이제 약간 그게 달한 거예요. 저의 그 멘탈이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럴 때 약간 내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히고 기구해서 막 울었어요. 차에서 막 울었어요. 근데 호연 옆에 있었고. 근데 막 울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인생이 뭐지 이게?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고, 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잘 버텼는데 인생이 너무 웃기다 싶어서 갑자기 또 막 제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이가 놀랬죠. 근데 막 웃다 보니까 내가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놀라운 나쁜 환상을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우는데 숲이 제 눈앞에 그냥 상상으로 숲이 보였어요. 근데 그 숲에 원래 가는 길이 오솔길이 있었는데 저게 길이거든요. 제가 아는 거죠. 근데 저쪽 숲 사이에 뭐가 반짝반짝반짝 있는데 뭔가 신비하고 묘하고 음침해. 근데 글로 가볼까라는 생각이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막 울면서 그때. 근데 절로 가보면 내가 이 현실에서 벗어날 것 같고 뭔가 다른 세계인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뭔가 미지의 모호한 하나님이 아닌 모호한 세계 같은 거였어요. 막 생각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저 길로 가면 아이들을 못 지킬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맨날 약을 먹고 살아야 되거나 내가 병원에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쳐가는 과정, 인간이 미쳐가는 과정을 제가 겪었죠 그때. 그래서 그때 막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옆에서 내가 막 울다 이러니까 저를 막 치면서 엄마 미치지 마, 미치면 안 돼, 나 교실에 들어갈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다 뻥이었나 생각해보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엄마가 너무 무서웠던 거지. 막 울다가 막 웃다가 막 가만히 있다가 막 이러니까 바로 옆에서. 그래서 그때 얘가 막 저를 흔드는데 제가 정신이 이렇게 뜨이면서 아 내가 우선 이걸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서 나와서 이제 저를 환기시켰죠. 아 정신 차리자 환기를 시키고 다시 이제 마무리하고 그 일과를 마무리했어요. 선생님 그때 이제 종이 쳤는데 아이가 학교에 안 가니 그 수업 교실에 안 들어오니까 1학년 선생님이 애를 찾으러 막 온 운동장 다녔는데 애가 없었고 제가 이제 종 치는 시간에 다시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막 화가 나시고 막 혼나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가 끝났어. 끝나고 그때 이제 송현이는 그 어린이집인데 1학년이니까 송현이가 아마 그때 한 5살 이랬을 거예요. 4살. 근데 용인에 있는 무슨 목장에 견학을 가는 날이었는데 엄마가 저만 안 간 거예요. 오빠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부터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둘째를 챙겨줘야 돼. 너무 못 챙기고 있는데 얘 때문에 내가 얘 못 가는 거 미안한데 얘는 너무 씩씩하게 엄마 나는 괜찮아 이러고 갔단 말이죠. 마음이 힘들었는데 학교에서 한타까리를 다 하고 다시 얘한테 가는데 얘는 날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삐진 거지. 나만 선생님이랑 짝을 한 거예요. 삐져 있는 애를 또 막 달래가지고 데리고 놀이치료 그날이 금요일이어서 놀이치료 하는 데로 갔어요. 갔는데 맨날 가는 길인데 오늘처럼 길을 또 틀려가지고 50분 수업할 거를 30분 정도 40분 하고 원래는 50분 아이가 놀이치료를 받고 제가 10분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저도부터 못 받은 거예요. 못 받고 그날이 금요일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딱 금요 찬양이 노래 했거든요. 할렐루야 교회 다닐 때.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 정신을 가지고 무슨 정신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제가 찬양을 인도했어요. 무슨 노래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 했는지도 정말 죄송한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내가 오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미쳤는데 분명히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알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이제 적용 찬양을 하시잖아요. 목사님들 설교 끝나면 설교랑 맞는 찬양을 부르시고 막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저 끝에서 이제 이렇게 백킹을 했죠. 뭐 같이 노래 부르면서. 그런데 그때 무슨 정신인지 모르고 막 멍 때리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에 제가 꽂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한다고 믿어요. 근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설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도 나를 다 몰라줄 때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못 도와주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는 얘기인데 그게 제 귀에 쨍 하고 들리는데 레마라고 하잖아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 내가 오늘 낮에 그 미쳐 날뛰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그래도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나서 이제 그날이 아마 남편 떠나고도 한 1년 반, 뭐 2년 좀 안 됐을 때였거든요. 펑펑 울고 애들을 일찍 재웠어요. 재우고 아, 오늘은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특별했던 게 뭐냐면 제가 남편 떠나 보내고 간사로 전도사로 계속 사역은 했지만 제가 사실은 기도를 아예 안 했었어요. 한 1년 반 동안. 왜냐면은 이제 서로 껄끄러우니까. 뭔지 아시겠죠? 주님은 저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냥 껄끄럽고 이러니까 찬양인도, 설교, 기도, 간증 하라는 건 다 할 건 다 했고 기도회 인도도 내가 했지만 제가 주님 앞에 혼자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주님 그러면 울 것 같으니까 싫고 슬프니까 싫고 내가 정말 부담됐어요. 기도하는 게 내 감정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근데 그날은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날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배웠으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각을 잡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서 소리를 내서 조금 읽었어요. 목이 좀 아팠는데 조금 이제 읽다가 거의 끝까지 제가 성경을 이제 나중에 눈으로 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때 히브리서 말씀에서 두 가지를 저한테 포인트를 주셨던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셨다.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순종을 배우셨다. 그걸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 하나랑 또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거룩하라고 주시는 고난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라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책을 덮고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오랜만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 오늘 하루를 주님 다 아시죠.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게 또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이제 저희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이가 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미치기 직전에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엄마 어디 안 간다고 안 죽는다고 여기 있겠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희 아들이 제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저희 아이의 불안을 가져가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기도를 하다가 잠깐 멈추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내면에 음성이 아닌 내면에 명선아 네가 많이 불안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불안하다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저는 원래 저를 아시겠지만 쉽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은 강박도 좀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아주 칠칠 맞고 아주 덜렁대고 불안 감도가 되게 낮거든요. 검사를 해도 되게 낮고 저희 아이도 높아서 두 분이 좀 안 맞으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검사할 때. 근데 주님이 저한테 명선아 네가 불안하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 내면이 사실은 너무 불안해서 울고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얘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되는 거 이거를 막 하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고 불안했던 걸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터뜨렸어요. 그날 터뜨리고 나서 막 기도하고 나니까 그날부터 제 안에 변화가 생겼는데 뭐냐면 저희 아이가 왜 불안한지 알겠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인정하니까 얘가 불안한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네 눈앞에 있는데 왜 불안해? 였는데 이제는 나도 하나님 분명히 계신 거 믿고 알고 들었지만 내 내면이 너무 쉽게 불안해한다는 걸 알면서 아이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얘가 불안한 걸 뭘 보이면 획 그랬는데 이제는
불안하구나. 이게 이제 오토매틱하게 훈련돼서 그래서 그 놀이치료 선생님 말씀하셨거든요. 애한테 말하기 전에 한번 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아이 불안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가 변했고 먼저,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점 엄마가 좋아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방학, 제가 한 1, 2주 학교에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달 넘고 2달 넘더니 방학식 날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꽉 채워서. 마지막 방학식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애가 점점점 좋아지다가 그 개학을 하기 전에, 얼마나 제가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2학년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개학하기 전에 교회 청년들이랑 그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제가 애들 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서 그 같이 있었던 건물이 2층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2층에 있고 제가 1층에 있고 안 보이는데 2층에 있더라고요. 이걸 해보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산속에 있는 뭐 기도원 같은 거니까 아주 엄마가 어디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갈 일이 없는 그때 그걸 많이 회복했었어요. 저희 아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젊은이 공동체 하다가 뉴웨이브로 바뀔 때, 그때 제가 안만기 목사님이랑 저랑 찬양 인도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오픈하는 날짜, 그때 막 처음에 되게 촌스럽게 19, 87, 65, 43, 21 짜와 박수를 치는 시간인데, 그때 저희 아이가 이제 불안에 극도에 떨고 있을 때여서 찬양 인도를 나갈 때 얘가 저를 붙잡고 안아줬거든요. 호연이가. 그래서 제가 그때 원래 저라면은 조금만 잠깐 여기 있어, 기다려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정말 그때 주님이 너무 큰 지혜를 주셔서 그 1, 2월에 너무 지혜를 주셔서 그냥 먼저 하시라고, 그러고 제가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고, 어차피 안만기 목사님 나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하실 수 있으시니까 안 올라가고 여기서 호연이를 안아줬어. 엄마 여기 있을게, 괜찮아. 이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윤희 사모님이 와서 저희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엄마가 나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좋은 경험들을 하면서 아이가 2학년 때부터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점점 조금씩 더 좋아지긴 했지만, 얘가 이제 1학년 내내 학교에서 있었던 그 찐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맨날 울고 이런 모든 이미지 때문에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지금의 저희 아들은 그러니까 되게 잘하려고 하고 또 제법 잘해내는 것도 있는데, 그때는 잘하고 싶은데 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정상 범주가 아니었죠. 근데 이 아이가 점점점 좋아지다가 한 학교를 만나서, 그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훌륭한 아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 안에 점점점 풀려가는 것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제가 진짜 그 퀘스천으로 가지고 있던, 왜냐면 저희 아이가 막 불안해하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내가 잘 사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뭔가 내 삶이 계속 꼬이니까 이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부담스러웠었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히브리서 말씀을 주신 이후에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뭐였을까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런 계기를 주셨어요. 제가 받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었어요. 약속의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 말씀 믿고 영광을 본다기에 나을 것을 믿고 달렸지만 잘 되지 않고,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서 다시 이 요한복음 말씀 보는데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1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올라왔나요, 말씀? 네. 11장에 그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말씀이 제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죠.
하지만 뭐 병도 고치고 좀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위기의식은 느꼈지만 뭐 마법사도 병도 고칠 수 있고 뭐 운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났다라고 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장례식에서 사람들 많은데 살리신 거예요. 살리시고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고 살아서 내 옆에 있는 거 사람들이 보면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데 그때 다 아시죠?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라고 믿었으니까 막 환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모았어요. 집에서 모아서 예수님이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분명히 바로 전에 호산나 호산나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라봤던 영광은 호산나 호산나의 영광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봤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을 원하셨지,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리는 영광의 그림 자체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 정말 이제는 선민답게 하나님 선택한 백성답게 온 열방에서 높임받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영광을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라는 저주 받은 방식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영광은 낳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복 받는 거, 더 커지는 것, 높아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찬양인도 할 때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할 때 다 같이 막 박수 치는 것처럼 박수 칠 만한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허락된 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박수 칠 만한 일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된 거, 실패한 거, 좀 우리의 원한대로 되지 않은, 내가 생각한 A안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B안인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다 잘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인물들은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주님이 가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애굽으로 다시 내려갈 만한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잘 안 된 일이 계속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해서 세우셨던 것처럼 또 욥 같은 사람은 애매히 고난을 당하죠.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욥을 그냥 갖다 던진 느낌이죠. 그냥 내준 느낌.
어떤 부모가 자녀를 한번 우리 애 잘 견뎌, 한번 해봐 라고 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욕과 그의 고난,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사복음서 중에 세 군데에서 마테마가 누가가 다 다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 내려져 온 공공연한 얘기였어요.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중요하게 여겼던 얘기. 부자 청년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고 저는 그냥 제 상상 속에 심지어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상상이니까요. 아무튼 그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해요. 세 군데에서 다 똑같이 질문해요. 각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해요. 근데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한번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가져보세요. 부자 청년이 난 다 지켰으니까 나 됐지? 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분명히 내가 다 지켰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질문한 것 같으세요? 각자의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냐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많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좀 안 되죠. 뭐 여기는 조금 우리가 공감이 좀 안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 청년의 질문이 뭐였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했어요. 영생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이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이 말했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죠? 라는 말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그럼 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오늘 쓰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되게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트리갭의 샘물이라는 책을 어떤 좋은 문학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고 나더니 저한테 엄마, 영원히 사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리갭의 샘물을 모르는 입장에서 영생은 귀한 거야 이랬는데 아니야 엄마, 영원히 사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트리갭의 샘물이라는 동화책 안에서 영생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 끔찍한.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유한함의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겠죠.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들이 바라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영생.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럼 빨리 죽어야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내용. 여기 짬바가 보통이 아니니까. 여기서 아는 것은 뭐예요? 뭐 야다. 그렇죠? 경험에서 아는 것. 하나님 경험에서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따르는 삶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어요. 과연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재물을 나눠주는 게 힘들었을까? 저는 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길을 압니다. 그럼 부자 청년은 다 나눠줘도 돈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시대의 선행, 구제와 자선은 하늘나라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이 줄 수 있다고요. 근데 부자 청년이 걸린 부분은 거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부자 청년은 그냥 간 거죠. 영생을 누리는 건 예수를 따르는 삶이었는데 자기의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공감이 안 돼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나누려고 가져왔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이 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운데 그럼 어떡해요? 뭐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우리의 ENFP 제자 중에 ENFP 저 ENFP ENFP 다혈질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먼저 질문하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말씀 여기 제가 안 드렸나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이에요. 혹시 이거 나올까요? 마태복음 19장 안 나와요? 자, 찾아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이런 말씀이 있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저기 부자 청년은 그냥 가버렸네요. 자기 거 못 버리고. 주님 저는 사실 이제 베드로는 버릴 게 별로 없었어. 그물을 버렸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 좀 웃기죠? 참 웃겨. 나도 뭐 집할 수 있어요. 집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부자만큼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훨씬 예수님 따르기 쉬웠을 텐데 아무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저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렵게 얘기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약간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그림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은 몇 배 복을 받을 거고 영생을 상속할 거다. 막 얘기하세요.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흥분이 된 거죠. 베드로 막 흥분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의 엄마가 찾아와요. 소문 들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예수님 그날이 왔을 때 저희 아들이 한쪽은 왼쪽이 하나 오른쪽에 하나 저희 아들이 앉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른이니까 영의정 자의정 저희 아이들 시켜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진짜 원하냐? 그게 가능하겠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셨던 영광의 보좌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였단 말이죠. 계속 성경 안에서 계속 평행선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이 보는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을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항상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 제자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으려고 콩고물을 기다리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부자 청년의 수준은 이미 넘어섰을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우선 첫 번째 계속 없다고 제가 강조했고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을 많은 부분 포기하고 이미 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누릴 수 있고 가지려면 가질 수 있고 벌려면 벌 수 있지만 그거 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삶을 들인 분이 제 앞에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인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 저는 저 부자 청년과 다르게 저의 권리를 많이 포기했습니다. 더 많은 봉급, 더 좋은 직장, 더 멋져 보이는 자리, 편하게 살게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이리저리 근근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뭐 해주실 거예요? 라고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주님, 저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저희 애들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희 애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주님 입장에서도 귀엽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쵸? 우리가 이렇게 오시다는데? 설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거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 그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것들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너에게 이거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영생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저는 뭐 그렇게 뒤에 그런 거 필요 없고 큰 거 많이 좀 영세계 형 이상학적인 거 필요 없고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헌신하는 저를 통해 주님도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뭔가 제가 나도 모르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리스트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의 기도로 하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그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봐요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예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가르칠 때, 예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어떤 수단이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복을 받고 예배 못 드리면 저주를 받고, 이제 물론 구약에서 이거 하면 이거 받고 이런 게 되게 많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할 때는 그럼 그 관점으로 봤을 때 40일 기도인데 30일 온해랑 40일 온해랑은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예화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침에 6시부터 와서 일한 애랑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대충 있다가 간 애가 똑같이 받을 때 우리 안은 분노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할 때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나한테는 이만큼 주시고 요만큼밖에 안 하는 애들은 안 주셔도 뭐 공정하지 않잖아요 라고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고3 고등학생들이 모여있는 수련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거랑 좀 다른 설교를 하긴 했지만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은 거랑 학원을 가야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은 거랑 똑같지. 내가 예배를 통해 이걸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학원을 통해 이걸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수단이 되는 거라면 똑같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치시지 않는다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달아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이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좀 어른들이 있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되게 얘가 조심스러운데, 딴 데 가면 그냥 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안 되겠네. 자, 제3의 인물이 있어요. 자, 내가 이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너무 또 옛날 얘기죠. 오빠 얘기 나오니까 설레고, 그 오빠가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이 오빠를 너무 좋아했어. 근데 이 오빠는 날 싫어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빠가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우리 엄마가 돈으로 샀어, 얘를. 그래서 우리 딸 좀 좋아, 1년만 사귀어줘. 내가 한 500만 원 보내줄게. 해서 얘가 그때부터 나랑 사귀는 거예요, 1년. 여러분 그 사랑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죠. 사랑은 자발성의 기본이거든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또 하나 엄청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 회개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 딸이 많이 컸어. 근데 좀 상상이 쉽지 않네. 내가 지금 부자라고 좀 전제할게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내가 막 집도 있고 뭐도 좀 적당히 있어요. 혹시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뭐가 있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 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도 약해지고, 내 애가 망나니처럼 막 살던 애가 막 거들떠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잘해.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꿍꿍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 사랑 받고 싶으세요? 확 오죠.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표현하고, 어떤 나를 수단처럼 여겨서 나한테 얻을 게 있어가지고 와서 막 알랑방구를 뿡뿡뿡 껴요. 그거 싫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구합니까? 혹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저는 남들처럼 그렇게 안 살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해서 이렇게 사는데 저 뭐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한켠에 주님을 겁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또 그런 나쁜 마음은 아니더라도, 막 주님이 안 주시면 화낼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내가 더 잘해야지 주님이 주실 것 같은데,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지, 내가 더 많이 희생해야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잘해 주실 것 같아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다면, 사실 그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아이를 사랑하는데 애가 내 사랑을 확인하려고 뭘 계속해. 나한테 막 잘 보이려고 하면 너무 기가 막히죠.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하는데, 아이가 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해서 뭔가를 막 더 하려고 한다면.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거 아닌가? 내가 뭐가 부족할까? 뭘 더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뭔가를 막 계속 끊임없이 한다면.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고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보이셨다라고 하시면서 했던 그 다음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데 참 세상적으로는 부대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막 기쁨이 있긴 한데 힘든 날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 이 모든 것이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계속 그 백조처럼, 그 오리처럼 막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죠. 그래서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이게 내가 잘하나?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문제가 꼬일 때마다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네가 무언가에 성취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이만큼 해서 나한테 갖다 줘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오늘 너에게 처해진 하루의 순종과 하루의 감사로 나를 즐거워하는 것,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는 그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허락하기 원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밤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칠 건데요, 끝나고 노래 부를게요. 흐름이 좋으니까.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않고 다시는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고 너의 달이 물러가지도 않을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거다. 이게 이사야 60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20살 때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20살 때 저는 재수를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쓴 학교가 다 떨어져서 그때 고뇌가 많을 때 아주 가장 심각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뭐 이렇게 부인할 수 없게 한 2번, 3번 반복해서 주심으로써 제가 내 약속의 말씀이 하면서 막 everlasting light 해가지고 막 내 이메일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everlasting God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성경책 앞에 써놓고 그랬던 말씀인데 그러고 있다 이제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다가 그게 20살 때였고 제가 할렐루야교회 사역할 때 캠핑을 한번 청년들이랑 캠핑 월십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다시는 안 하고 싶은 시간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캠핑이. 첫날 캠핑에 너무 8월 14일이었는데 2017년인가 너무 더워서 애들이 막 화를 많이 내고 집에 막 갔어요. 청년들이 잠 막 길 건너 모텔에서 자고 막 어떤 애들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리고 집에 가버려서 저희가 이제 그 출애굽 첫 세대라고 말했죠. 왜냐면 그 다음 날 날이 너무 좋았거든요. 날이 너무 좋아서 와 우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다 했는데 그날 밤 폭풍우가 쳐서 막 텐트가 다 무너지고 막 잠을 하나도 못 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폭풍우가 쳐서 그런지 그 다음날 아침이 정말 고요한 거예요. 이제 저희가 텐트를 막 몇십 개를 치고 그때 했었던 건데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본문이 뭐였겠어요? 요 맥락에서 이제 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게 보였어요. 제가 내내 꽂혀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20년 전에 나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고 그때 내가 이 말씀 예뻐서 좋아했는데 그냥 운율이 맞아서 좋아했던 말씀인데 그때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빛이고 내가 너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도달할 지점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더 높이기도 더 낮출 수도 없는 것이야. 그것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예요. 내가 너의 우리가 너무 영광이에요 할 때 그 영광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절 그 관점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마저 본다면 요한복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거다라는 말씀은 내가 얘 살리면 사람들이 나한테 다 박수 칠 거야. 내가 영광 받을 거야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믿으면 내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에게 주신 그 영광,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네가 알 것이다 라는 말이었던 거죠. 그게 사실 제가 받았던 약속. 명선아 너의 상황과 너의 환경 가운데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은 너가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의 영광이 됨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저에게 풀리는데 제 안에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할 영광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이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적용해 보면 불안해하지 않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딘가로 도달해야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 아이가 보였던 것처럼 내가 얘들 이렇게 꽉 잡고 있는다고 얘네가 안전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감시한다고 해서 얘네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은 물러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에 영광이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 가사를 기다리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한번 오늘 설교를 다시 회귀하시면서 찬양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오늘의 설교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기도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했던 기도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드리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많이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정말 우리가 드렸던 그 주님의 영광 받기 위한 그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 주님 저에게 이건 주셔야죠 하는 것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해보고 싶어요.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 청년은 넘어섰지만 그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처럼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저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혹시 우린 드리지 않았습니까? 혹은 예수님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계속 쳐갔던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을 치고 더 많이 더 잘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서 주님 제가 영생을 누리려면 저는 뭘 더 해야 되냐고 묻는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믿음 가운데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그 영생을 주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영생
인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우리 삶의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 하지 못했던 것들,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별하여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좌정하실 주님을